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단에 속하는 잘못된 교회가 아니라면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이란 말이 한자인데 부자는 다시부, 활은 살활 그런 뜻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면 증거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증거라는 말은 증거증이란 말과 근거거라는 말이 합쳐서 된 말인데 오늘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같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있으려면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시점은 기원 후 1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 고고학 자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폴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저서 유대 고대사에 예수님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키투스라고 하는 1세기 로마의 역사학자였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연득이라는 그 사람의 저서에 네로 황제가 로마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다고 기록을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유래했는데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기간에 우리 행정장관 중 한 명인 폰티우스 필라투스에 의해서 극청에 처해졌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루키아노스라고 하는 2세기 사마리아 출신의 풍자 작가가 있는데 루키아노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그 사람을 숭배하고 있다.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처형된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런 기록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당시 로마에 파견되어 있던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이 억울하게 죄의 누명을 쓰는 것을 보고서 석방하려고 했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선동당한 민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몰아붙였기 때문에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야 했는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역시 구약 성경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였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니까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였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말씀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되는 거다. 로마서 5장에 우리 맨 처음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역시도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짓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신데 생명 대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람은 사망에 빠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이으려고 해도 죄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는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했느냐 하면 우리 대신 죽으셔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재판을 받으셔야 했고 우리 대신 정죄 받으셔야 했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셔야 했고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아들을 만한 때부터 나는 너희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제자들이 알아들을 만한 때부터 계속해서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거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배신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는 이 말만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분명히 뒷부분에 내가 그렇게 죽겠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셨어도 살아난다는 말은 들리지 않고 내가 죽임당하게 된다 이 말만 들려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거의 대들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구세주가 죽다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구세주는 사람을 구원하고 계속 계셔야지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들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어떤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실지 자세하게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구세주만 기다렸지 구세주가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리라는 것은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너무 마음이 복잡하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하나님 저 좀 빨리 데려가셔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빨리 데려가기를 원하시는지 더 살려서 뭘 하기를 바라시는지 여기에는 관심도 없고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빨리 데려가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시달릴 때는 우리 빨리 데려가세요. 아니면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세요. 로마 사람들한테 지배당하니까 그게 싫어서 구세주를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자기들을 로마에 압제해서 해방시켜 주실 구세주를 기다렸지 그 구세주가 오시면 어떻게 구원하실지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구세주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사야 53장에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는데 사람들로부터 많이 맞고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채찍에 맞는 그 고통을 당하시는 이런 상세한 과정을 다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분이구나 알아채면 되는데 말씀대로 이렇게 다 예언한 대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자체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심으로 구원하는지를 모르니까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런 희생을 당하셨던 이유는 그릇 행하고 제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그분에게 담당시켜줬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느라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건데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봐도 이 예언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으시리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느라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버렸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습니다. 개 같은 사람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뼈가 몇 개인지 어떻게 셉니까? 생각도 안 납니다. 아프면 나한테 귀가 있었구나. 아프면 나한테 배가 있었구나. 아플 때 비로소 느끼는 거지 아프지 않을 때는 배가 있는지 등이 있는지 잘 못 느낍니다. 예수님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뼈가 고통이 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그랬잖아요. 모든 뼈가 그러시도록 채찍을 맞으셨고 예수님은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못하시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입으셨던 겉옷도 나누고 속옷도 나누고, 옷이 귀한 시절이라서 제비 뽑아서 나눔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당하고 계시는데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였습니다.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실 때 그때를 놓고 이렇게 말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그 육체가 무덤에 들어가지만 썩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지만 그분의 영혼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체가 썩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인용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방법대로 그대로 죽으셨고, 역시 성경에 예언된 내용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여기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찾아가 보니까 빈 무덤이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왜 무덤에 찾아갔느냐 하면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모습을 봤다고 와서 얘기해 줬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도 그 무덤에 가본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을 아직 알아채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내가 만났다고 가서 알려줬습니다. 그날 저녁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몇 모여 있을 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을 닫고 숨죽이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도 옆구리도 다 보여주시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같은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하신 첫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에 비었다. 이런 소리들을 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자주 배웠던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里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날 들은 얘기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 두 사람은 얼굴이 슬픈 빛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무덤이 비어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지만 아직 자기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뵙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뜬 소문으로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질문하십니다. 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슬픈 기색을 하고 그렇게 심각한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있었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봤다고도 하고 그런 소문은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을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왜 못 알아보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일은 없으니까 못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선지자들이 말해줬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아, 구약 성경에 뭐라고 그랬니? 그리스도가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광에 들어가리라고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들이대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받음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다시 살아난다고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가 영혼이 버림받지 않고 육체가 썩지 않고 살아나리라고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말씀들을 듣고 나서야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챘습니다. 정말 말씀을 들으니까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제서야 보니까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당시에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만 마지막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하니까 도마가 말을 합니다. 나는 그런 말을 믿지 못한다.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는지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지 내가 확인해 보고 그런 게 다 있으면 그러면 그때 난 믿을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한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11명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마만 그렇게 내가 확인해 보기 전에 못 믿겠다고 이래 말한 것 봐가지고 도마만 그런 의심을 품고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말만 안 했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완벽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도 부활한다고 사도들이 말했을 때 제사장들이나 성전 맡은 사람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제자들의 말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 말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말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그랬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에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리고 뒤늦게 후회하고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죄책감에 자살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12명으로 구성되었던 제자가 한 명이 비어버려서 골이 났기 때문에 한 명을 더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충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중간에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을 보충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느라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다 퍼즐 맞추듯이 알아져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이 선포하는 말들을 들을 때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대부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어지질 않아가지고 못 죽였고 다른 제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으면 안 죽어도 되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가장 많이 목격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고 자기들을 속이는 거고 부활이 없으면 사람들은 부활을 대비하지 못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시 서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알고 자기도 부활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자기는 사람들 말만 듣고는 못 믿겠다고,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면 자기 손으로 확인해보고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그러고 믿겠다고 말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말한 지 8일째 되는 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8일 만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무도 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예수님에게 말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은 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확인해 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그날 도마는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를 지으신 주인님이 맞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부활하리라 말하기는 쉬워도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틀림없는 하나님이시고 틀림없는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대로였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역시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 시작도 한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삶을, 부활하는 삶을 얻으리라. 그런데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는 동안 죽어서 그 영이 그분에게 갔던 사람들이고, 그 후에는 마지막 날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모든 거스리는 능력들을 멸하시고 나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바치는 그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죽은 채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날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에는 그냥 조용히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알아채지도 못하게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이 요란한 나팔 소리를 내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모든 사람이 다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죽음으로 사람의 모든 것이 끝나면 이런 말씀을 하실 일이 없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때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배워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날 모든 것을 보상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나도 다시 살게 되고 다시 살려주시는 그분 앞에 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상하시고 상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 날을 기약하면서 하루하루 주 안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다 살아서 우리에게로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우리도 다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주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날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항상 갖게 하여 주옵소서. 허랑방탕하게 살거나 주를 뵙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고 주 앞에 섰을 때 떳떳하고 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의 부활을 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